네. 자, 오늘은 철적으로 청기 13년 1월 6일 참 부모님의 성탄일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제 1월 1일 날 같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지나가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인류 역사상의 가장 귀한 날이 참은 이날이라고 보지요. 역사에 보게 되면은 가장 하나님 기뻐하던 날이 첫째는 아담에를 지어놓고 소망하던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 한 분을 보낼 때 그때 또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 땅에 참 부모님이 오셔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님에 대해서 참 소망을 가지시고 아버님 하신 이 일을 놓고 기뻐하시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었다면 아담이 아가 타락했을 때 그때 그 슬픔이란 것은 천주가 캄캄하도록 그렇게 슬퍼하신 날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참 하나님은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담 타락한 것보다도 더 아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시간은 하나님도 참 볼 수 없어서 어둠의 3시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에 슬픔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염려한 날이 있었다면 공산주의가 이 땅에 태동해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 가장 염려하고 또 고통스러워하신 날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지고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그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참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현실 세계에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류는 하나님이 소원했던 이상세계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과 세계, 천주까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그 문제를 만들고 있지만 또 인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은 인간 중심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잃으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현실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체가 되어가지고 새로 출발하지 않으면 현실 세계를 해결할 길이 없고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이상세계인 지상과 천상의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를 아버님은 천일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이룬 나라,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이룬 나라가 천국의 시작이고 그것이 가정의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고 세계의 또 천주의 아주 근본된 기본이 되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에 가지고 출발한 것이 그의 가정의 출발에서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가정의 이상을 두고 출발하지만 그 부부가 결혼했다 해가지고 그게 가정이 아닙니다. 그 부부로서 출발한데 그 부부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한 겁니다. 가정은 사회기대를 이뤘을 때 그것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당신 혼자 있을 때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는 기쁨이 없고 혼자는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닮아서 사람을 짓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신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남자 혼자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또 여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하나님 중심에 가지고 사랑을 중심해서 이 이상을 이뤘을 때 거기에 하나님 혈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 딸이 있어야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육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뜻이고 그 뜻이 바로 뭐냐면 사역이 되고 사역이 될 이룬 것이 3대 축복이다. 그 3대 축복은 뭐냐면 개인적인 사역이 돼. 그 다음에 가정적인 사역이 돼. 그 다음 모든 만물 세계를 주관하는 주관적인 사역이 돼.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이룬 것이 인간이 해야 될 책임다입니다. 인간이 그 세계를 이루고 살 때 행복하게 된 거, 그 세계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같이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원리의 법도입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그런 세계를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원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6천년이라는 성서에 많은 기간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날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하나 이런 근본 문제를 깨닫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조상 아담의 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서 하나님 지으시는 그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야 될 건데 인간 조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근본 진리의 근원을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땅에 진리가 나타나게 되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진리를 누가 밝힐 것인가? 지금까지 인간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발달함에 따라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터득하고 밝혔습니다. 적은 나무 하나를 놓고도 진리를, 그 다음에 사회적인 모든 내용을 놓고도 진리를, 그것이 과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걸 하나 발견했다 해가지고 인류 역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 근본 문제는 점점점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전체로 나아갈 때 그 근본이 바로 하나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 하나가 시작될 때 그 하나의 중심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가지고 시작되어야 될 것인데 타락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마지막 돌아갈 것은 하나님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현실 세계에 보게 되면 개인의 문제도 있고 청소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청소년들이 교육하는 교육 문제, 그 다음에 그들 스스로의 성 문제, 오늘 젠더풀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나라 대통령도 젠더풀이에 대해서 또 모든 사람 지성인들이 그 젠더풀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중심해서 성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담의 화인데 그 성을 평균화하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중심에 살아야 되는데 이성 위에 또 성을 주장한 것이 오늘 펜타풀이주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자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다. 또 그리고 성을 바꾼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남성인데도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성인데 자기 남성이란다면 남성을 인정해 주자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 화장실에도 여자가 들어갈 수 있고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문제가 엄청난 문제로 비화된 겁니다. 이 질서가 깨지게 되면 인류 역사의 천주가 깨져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의 생식기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오늘 죄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를 선악과라고 그랬고 아담을 생명나무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명의 씨를 심는 그 기관을 가졌는 존재가 아담이고 그 씨를 받아서 선의 열매를 결실하고 사랑의 열매를 결실해야 될 그 실체가 해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는 하나님 중심하게 되면 선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고 사탄을 중심하게 되면 악의 결과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자리가 바로 뭐냐면 아담의 생식기라는 거죠. 그래 해와의 생식기를 통해서 선도 맺을 수 있고 악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지옥이 생기기도 하고 천국도 생기기도 하는 거죠. 거기서 거짓이 출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가 인간적 아담에 와 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역사에 보게 되면 타락한 인간들을 복귀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하나님. 그런데 아담에가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은 복귀섭리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귀섭리의 근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주자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 된 분이 4,000년 만에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를 유대민족이
받들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땅 위에 있는 인간들은 땅의 것만을 진리로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만을 지키려고 하지 하늘의 법을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도다. 자기는 하늘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온 자 외에는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유대민족들은 믿지를 못했죠. 자, 그러면 복귀섭리가 아담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복귀 기대섭리 시대, 그리고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어떤 시대냐? 결국에는 땅 위에 있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인데 그 길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율법사들이 성경을 필사를 기록할 때 여호와란 말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쓰던 그 피를 다시 넣고 새로운 피를 가지고 여호와란 말을 썼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구약시대에는 누가 그런 자리에 섰느냐?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가 하나님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대행했다 그랬습니다. 왜냐? 인간이 타락해서 종의 종으로 잘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종으로 잘 떨어졌기 때문에 그 종의 종은 주인이 직접 대할 수 없어요. 종이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 겁니다. 그 전부 다 부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 편에서 죽였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건 반대로 악한 사람들을 놔두게 되면 그들이 선한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가나안 7족을 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 7족에 물이 들어가지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2세들이 30년 만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사탄 세계에 법이 들어왔고 사탄 세계에 모든 윤리관이 들어와가지고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자리를 넘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당신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독생자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첫 번째 받는 사람을 독생자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는 사람을 독생자라 그런 거예요. 원래는 아담이 그 자리에 서야 될 건데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될 참된 본연의 사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본연의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참된 이상세계도 잃어버렸습니다. 참 부모를 잃어버렸고 참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참 상대적인 참된 상대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누가 주인이 됐느냐? 사탄이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에 가서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아담 여하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천년 만에 복귀 섭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 때 신약 시대는 그래서 부자 관계라 그랬어요. 부자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해서 부자 설명을 한 것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27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가장 복된 말이 뭐냐면 이 땅에 아버지가 오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부자 관계를 설명한 것이 가장 복된 것이 신약 시대입니다. 그럼 선약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선약 시대는 아들 시대가 아니라 바로 부모 시대입니다. 아버지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왔지만 아버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보게 되면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었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남바되었으니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 영원토록 왕노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로 오신 분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성약시대가 시작돼서 성약시대는 약속을 이루는 시대예요. 약속이란 것은 에덴동산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 3대 축복입니다. 3대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약속을 줬어요. 근데 그 약속을 다 풀어서 이루어가지고 약속을 이루는 때가 바로 성약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가 선악과 따먹지 않고 완성하게 되면 참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자녀가 되고 참된 부부가 되어지고 참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국가가 되고 참된 세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지상천국이고 천상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들을 아담에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재림주로 오신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이시요 재림주이시요 구세주요 참부모로 오신 겁니다.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메시아란 말은 하나님 아들로 오시는 겁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 아들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의 이상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재림주가 되는 겁니다. 재림주란 말은 모든 종교의 도주들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다 애언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는 불교대로, 유교는 유교대로, 또 마음의 특교는 마음의 특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전부 다 그 도주가 다시 온다가 한때가 바로 재림 때인 것입니다. 그럼 모든 종교인들이 바라는 그 도주가 다 다시 오느냐? 오시는 분은 한 분인데 그 한 분을 중심해서 모두 자기 주어진 이치에서 부르는 그 명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을 오신 분은 메시아로서, 그리고 그분은 재림주로서, 그 재림주로 모든 종교가 바라시는 그 한 분이 바로 재림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세주예요. 구세주란 말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혈통으로 되어진 사탄의 가정, 사탄의 아들, 딸, 사탄의 부모,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탄 중심한 세계.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세주가 오셔야 되는데, 구세주는 뭐를 또 시작하는 것이냐? 세상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 구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재림주는 구세주로서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란 말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게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오셔서 하셔야 할 가장 귀하고 인류 역사상에 가장 복된 축복, 은사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이상 권한이 권세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이후에 전체 영계한 영인들도 전부 다 참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땅에 있는 인간들은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체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 겁니다. 그 축복은 말만이 아니라 에덴 아담에가 타락으로 핏줄이 사탄의 핏줄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핏줄로 복귀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혈통을 복귀해야 되고, 혈통 복귀는 축복을 통해서 복귀해야 된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통해서 혈통 복귀되었다 할지라도 사탄 편에 아직 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왜냐? 타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를 부리고 교만하고 고집을 피우고, 또 모든 마음속에 기뻐하기보다는 증오하고 미움을 갖고 있다는 것,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본성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사탄이가 타락시킬 때 그때 왔던 그 마음들이 타락성이에요. 그래,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원리를 떠났을 때 이런 마음이 왔기 때문에 다시 원리 안으로 들어가서 원리적 생활을 했을 때만이 사탄이 요소였던 타락성을 벗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을 분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죄를 청산하고 타락성에게 사탄 타락성을 벗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탄이 죽어가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복귀해야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일국 이상세계를 이루어야 돼요. 나라를 복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라의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울타리가 종교이고, 가정과 종교의 울타리가 바로 국가인 것입니다. 국가가 없어지면 종족도 없어지고 가정도 없어지고 개인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종교도 없어지고 모든 문화와 전통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했던 역사의 근본은 국가를 찾는 것입니다. 개인을 찾아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찾아가지고 종족을 세우고, 종족을 찾아서 국가를 세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세워지게 되면 국가 속에는 법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 국가 중심에서 전통을 세워가지고 이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 앞에 그 전통과 뜻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죠. 모든 존재 앞에 모델 국가로서 그 모델 국가 앞에 모든 종족이 되고 모델 가정이 될 수 있고 모델 개인 남자 여자가 되어져서 그 표상을 가지고 모든 인류가 살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원리가 바라는 통일 원리의 이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약시대에 와서는 참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약시대는 가장 위대한 말이 참부모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참부모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 생각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을 가서 부모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참 부모라고 하는 말은 참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이 참 아버지가 없으면 참 어머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을 창조하고 해와를 지었다는 거예요. 누구 본을 따라서?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 아담이 창조되지 않으면 해와는 창조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재림 메시아가 오지 아니하면 재림 성신은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체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대상적인 실체 인간이 지어져야 되고 그 인간도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서 남자를 먼저 지을 그 여자를 먼저 지을 것이냐. 남자를 먼저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지을 때는 누구를 생각하고 지었느냐? 해와를 전제하고 지었다. 그 창조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는 당신을 닮아서 지었지만 당신 닮아 지으면서 누구를 닮아 먼저 생각했는 거 아니? 해와를 생각하고 지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핵에서부터 성장하다 발전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됐는데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어머니라는 존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혼자 있더라도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상대를 통해서 느끼고 채우라고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랑의 결실도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상대가 바로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대의 대상이 누구냐면 어머니의 이름을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안에 어머니라는 속성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가정연합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이런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부모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그런 겁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는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성성상이라는 말은 본성상과 본영상에 이 마음과 하나님 마음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안에 속성이 있어요. 본양성과 본음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상 안에도 양성음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질과 성격 이런 마음들이 바로 양적인 마음입니다. 그래 그 성상적인 속성으로서 본 양성은 뭐냐면 명랑하고 유쾌하고 적극적이고 또 기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양적인 마음이에요. 또 그러면서 그 성상 안에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 거니 소극적이고 우울하고 짜증스럽고 슬퍼하는 이런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는 성상 쪽에는 그런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양성적인 마음, 음성적인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걸 성격과 성질이라고 보는 것이죠. 또 하나님 형상 속에도 양성적인 부분과 형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몸 속에는 형상적이라는 것은 오목볼로 간 마음이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은 양적인 부분이고 오목오목 들어가는 것은 음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과 음이 있기 때문에 조화가 돼요. 조화가 있기 때문에 미가 있고 미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 인간이 이게 사각형 두 자른 것처럼 딱 이렇게 사각되었다면 무슨 미가 있겠습니까? 눈도 보게 되면 들어가고 나오고 귀도 보면 들어가고 나오고 코도 들어가 나오고 입도 들어가 나오고 전부 다 조화를 이루게 돼. 그게 전부 음양을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동양에서는 이걸 음양설로 보는 것이죠. 모든 음양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음양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남자를 양으로 보고 여자를 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원리에서 보는 본체에서 볼 때 우리 인간들은 양성과 음성이나 양과 음으로 남자를 양으로 여자를 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남자도 본 양성과 본 음성을 지닌 성상 형상을 갖추고 있는 실체가 남자예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음성적인만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 자체도 마음, 몸, 성상 형상을 갖추고 그 속성으로서의 양성, 음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여자가 되는 것이 우리 원리에서 보는 남자, 여자라고 하는 관이 그렇습니다. 그 동양 철학에 보는 관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형상적인 부분에도 양적인 부분은
볼록볼록 나오고 오목오목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육신 속에는, 형상 속에는 성적인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성이라는 것은 생식기죠. 생식기는 오목 들어간 것이고, 볼록이는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볼록 나온 것은 양적인 부분이고, 오목 들어간 것은 음적인 부분, 이걸 성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유해과에 가면 성형 수술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형이라는 거예요. 그 성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몸 속에는 성식기가 있대, 생식기가. 성기가 있다는 거죠. 그 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속에는 아버지 생식기와 어머니 생식기 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속성이라는, 그 속성이라는 속성. 그런 성질이라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속성을 가진 실체가 하나님이, 왜? 남성격 주체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으로 볼 때 남성격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어머니라 하지도 않고 부모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사람을 지어놓고, 형상은 사람을 지을 때 남자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8절에 3대 축복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을 담아 사람을 지었다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 남자를 지었다. 그럼 남자 여자가 그냥 하나님 속에 나온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을 때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지었다. 사람. 그 사람이라는 실체가 남자 여자라는 거죠.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구냐면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7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형상으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는 거냐? 남자가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지요. 여자도 여자를 통해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보게 되면 남자가 여자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통해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니? 남자가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들 씨도 가지고 있고 어머니 씨도, 딸 씨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딸이 태어날 때는 어머니를 통해 태어났지만 어머니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 태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자는 남자의 형상이요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볼 때는 남자가 여자 안에서 태어났고 여자가 남자 안에서 태어났다. 하나님 중심에 볼 때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원리강론에서는 고린도 11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남자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가서 성경에 찾아보십시오. 원리 본절에서는 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얘기를 좀 설명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의 성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성상이 내재되어 있다는 형상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짓기 전에는 그걸 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마지막에 하나님을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그분이 만왕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참부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인데 네 분이 싸우고 있는 그런 속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밤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고 낮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이 만왕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고 참부모는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그분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은 하나님이 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성상적인 부분, 형상적인 부분, 성상적인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 밤의 하나님입니다. 그 밤의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형상 속에 내재하는 거 있죠. 우리 마음이 우리 몸 안에 내재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나는 내 마음은 볼 수 없지만 몸은 보이는 겁니다. 왜? 형상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상이 하나님 형상 속에 내재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 유일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형상도 보이지도 않고 성상도 안 보입니다. 왜? 무형의 본체고 제일 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밤의 하나님이 당신의 몸으로 지어질 그 실체가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을 짓기 전에 하나님 밤의 하나님이고 아담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실체적인 낮의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아버지 설명하셨는데 밤에 하나님 뭐고 낮에 하나님 뭐냐 이거죠. 또 그분이 바로 만왕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참부모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완성하게 되면 마음과 몸이 통일체가 되는 겁니다. 아담의 마음, 몸이 통일돼. 아담이 마음은 하나님의 성상에서 왔고 아담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실체적으로 마음, 몸이 통일되어지면 하나님이 마음과 몸이 통일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상에 통일되어가지고 아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완성했다는 말은 아담과 마음, 몸이 통일체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상의 통일체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마음, 몸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마음, 몸이 통일되어 싸우고 있는 것이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을 지었을 때 밤에 하나님은 낮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낮에 하나님이 당신의 몸이에요. 당신의 형상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완성되어져서 마음, 몸이 통일되어지면 하나님도 성상, 형상이 통일되어져서 아담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 몸이고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과 같은 부분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 이상을 나타내지만 그 사랑과 이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혼자 못 이루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전체를 소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체를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100% 닮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은 해와는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아담을 100% 닮아야 돼요. 아담 전체를 받아들여야 된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전체를 받아 실체가 되듯이 해와는 아담 전체를 받아들여가지고 해와 실체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완성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닮았을 때 완성되는 것이고 해와는 아담을 닮아서 아담 같은 사람이 되었을 때 누가 되는 거예요? 해와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나타내는 실체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해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남자를 통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느끼고 결실하는 것은 해와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1대 2대를 창조하지만 3대 4대는 완성된 아담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지고 종적인 자리에 서서 해와를 부인으로 맞이해서 절대성 생식기 중심해가지고 주고받아서 여기서 아들, 딸을 탄생하는 이것이 바로 사역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3대 4대는 해와를 통해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대 2대는 하나님을 창조해요. 3대 4대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 체를 쓰고 신일체가 되어가지고 해와를 중심해서 행적으로 뭘 하는 거면 생식기 중심에서 신인의 일체 이상 완성했을 때 거기서부터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4대는 해와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해와를 중심해가지고 번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상의 에덴 동산 법도, 이것이 아담 가정의 법도예요. 이 법도가 깨졌다는 겁니다. 이 법도를 다시 찾아가서 아담 가정으로 돌아가지고 아담 가정으로 다시 재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원리 본처론 절대성 교육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리 본처론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기원절도 생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완성됐다고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본체를 속에서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선섬 전체를 탕감복섬이 완성 완결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것도 원리 본체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미사의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 선포 교육이 원리 본체론 교육입니다. 기원절까지. 그래 기원절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인간들이 아버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책임 분담까지 완성시킨 겁니다. 그 인류 역사상에 인간 책임 분담을 몰랐는데 아버님이 하셔서 책임 분담을 완성시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미사의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 선포하는 교육이에요. 이게 만천주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책임 분담을 다 완성했다고 말입니다. 아버님 완성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까지 완성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완성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 겁니다. 그 천지인 참부모, 정착,
천지인 참부모가 정착이 되어지고 정착된 그 천지인 참부모가 말씀을 실체를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라고 해서 그것도 천주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에 한 분밖에 없는 날이에요. 그건 참부모가 해와가 잘못해가 천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아버님 오셔가지고 땅에서 한 여성을 찾아가지고 그분을 완성시켜야 된 겁니다. 해와가 타락해서 사탄 주관 속에 떨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8단계, 종적으로도 8단계, 이걸 종영의 8단계를 50년 안에 성원하셔서 50년 안에 전부 다 탄감복귀섬 역사를 완성, 완결, 완료를 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부터 제임주까지 2000년 역사를 20년으로 아브라함이 메시아 기대를 처음으로 세워서 예수를 맞이할 때까지 그 다음에 참부모 올 때까지 4000년 역사를 40년으로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 역사를 지금까지 6000년 역사를 60년으로 탕감하는 것이 바로 2010년입니다. 그날에 바로 아버님의 서운하신 신년 50년을 맞이하는 것이고 흥남에서 사탄세계에서 승리가 나오실 때 60년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이 모든 전체를 헤어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중심이기 때문에 아버님 마지막에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제발성 선포 천주대회도 한국에서 하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조국과 고향도 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절도 선포하게 되고 청기원년도 선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철력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말미암아 선악으로 분립되신 것이 십자가상에서 선과 악이 마지막에 또 대결하게 되는 것이죠. 전부 다 통일시켜야 되는데 좀 분립시켰다는 겁니다. 그 청기원년하고 기원전하고 기원 후로 갈라집니다. 예수 때에는 다시 오신 아버님은 이걸 전부 다 기원전과 기원 후를 통일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청기원년을 선포하고 청기원년 그리고 철력을 선포하게 되고 음력 양력을 이제 전부 통합하는 겁니다.